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막에 거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이동할 때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크게 두 가지를 우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바탕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의 명령이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이 있는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는 다 진영 밖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버립니까? 하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멀리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쫓겨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병 환자고 유출병 환자고 시체로 말미암아 더럽힌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전염병이거나 전염병에 일으킬 수 있는 환경 또는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럼 그 텐트가 아주 넓게 마당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좁디 좁은 구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염병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모든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병에 노출되고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저주를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복이 되면 그들 다시 불러들여라. 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은요, 건강한 사람들까지도 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들도 불쌍하니까 저들도 빨리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저들이 빨리 잘 회복하고 품어서 회심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이단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건강해졌던 그 마음을 병들게 만들거든요.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붙어 있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씩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잘못된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왔었을 때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 중에 들어온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음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가 비단 그냥 간음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음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신을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 한 큰 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한다라는 것은 곧 우상 숭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과 말씀의 율법대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는 또한 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크리스찬을 비아냥대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일요일에 교회 와가지고 잠시 회개하면 다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뭐 또 가서 교회 가서 회개했다고 그러겠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제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첫 번째 7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자복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죄의 값에 대한 것이 결정되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죄가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해 보니까 그 죄의 값을 온전히 갚되,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냥 멈춰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 죄의 값을 갚으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양 한 마리를 훔쳤다 했었을 때 양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건 또한 산수 문제가 되겠는데요. 5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양 한 마리 갚는 게 아니죠. 그냥 갚는 게 아니죠. 어떻게 갚는다고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에 5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그럼 총 얼마 갚는다고요? 60만 원을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의 죄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얹어서 너의 잘못됨을 확실하게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훔쳤던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거를 받으십시오. 내가 50만 원의 양을 훔쳤으니 60만 원으로 더 갚겠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굳이 말을 해서 다시 또 이게 드러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들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납치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죽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죽인 아들을 보고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 남자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이 여인 어머니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용서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옥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던 그 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미쳐버리죠. 내가 용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것이 끝날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서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당연히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어머니가 왔었을 때 모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죄를 자복하고 그 사람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명령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에서 불합리와 또한 부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혹시 교회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받은 일들이 생각나냐? 죄에 대한 일이 생각나냐? 그러면 잠시 예물을 잠시 제단 앞에 둬라. 그리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과 화목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서를 구해라. 너의 잘못을 자백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 제사,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속건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 죄가 생각이 나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 값을 지불하라. 그리고 와서 너희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값을,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러라.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염소를 잡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간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게 되는 것들이 발각되지 않았을 때 근데 남편이 의심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남편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간음한 것 같습니다. 간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준비한 물을 가지고 가서 여인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혹시 간통을 했으면, 바람을 폈으면 배가 불러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혹시 의심이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아내에 대한 이것들을 다 행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그때 여성이 너무나 힘들게 살았는데 또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을 생기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성경의 주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여인에 대한 어떤 대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잖아요. 숫자도 안 되었죠. 그럼 남편이 만약에 가짜로 거짓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품고 살아가 의심을 하려면요, 이 여인은 버려두고 또 다른 여자를 불러가지고 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있는 그러한 것들 생각들 때문에 여인을 버리고 의심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남자가 그런 의심이 드냐?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가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내가 죄가 없으니 끝까지 사랑해주고 돌보아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이 여인에 대해서 하대하고 낮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부족함,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인을 더 돌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나약하고 작은 자까지도 돌보시고 환자와 여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으니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이 있는 자를 장막 밖으로 내보낸 것은,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은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의 간통에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혹시나 그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버림을 받고 잘못된 생각으로 의심으로 그들이 아주 힘겨운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